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가 이제 좀 어려운 복음이죠. 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복음에서 굉장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로마서만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그리고 구원 그 이후에 성도의 삶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여유와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주일날 로마서 강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을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죄책감을 가끔씩 느낍니다. 자, 그러면 죄책감이란 무엇일까요? 이 죄책감은 말이죠.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영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우리가 죄책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책감의 근본적 원인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 원죄에서부터 죄책감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이 죄책감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가운데서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데 처벌이 오지 아니하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게 되어집니다. 이런 맥락 때문에 자신이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데 어떤 처벌이 오지 아니하면 자기가 자기를 처벌하는 그런 무의식의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께서 갑자기 병든 친정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어요. 이 권사님은 자신도 몸이 약해서 자주 병을 앓기도 하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또 그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병든 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매우 힘들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모시게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환한 얼굴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화난 말투를 가지고 자꾸 짜증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권사님의 마음은 점점 힘이 들어지면서 우울해지고 몸도 자꾸 더 아파지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를 모시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정말 더 심각한 것은 삶에 대한 의욕이 점점 좀 사라지고 가끔씩은 말이죠.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심해지니까 이 권사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원에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질까?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너는 나쁜 딸이야 라고 하는 정죄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자기의 평생을 도와주신 어머니를 잠깐 모시는데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다니 너는 정말 나쁜 딸이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고 처벌하는 강한 정죄가 자기 마음 가운데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벌로 이제 자기가 우울해지는, 우울한 감정에 자기를 스스로 던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참 내가 나쁜 딸이지. 나는 벌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하게 하루를 보내고 그날 저녁에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이런 나를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펴는데 갑자기 로마서 8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8장을 펴서 1절을 딱 보는데 이 말씀이 눈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지. 그렇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 부족함이 있는 것은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다 하셨잖아.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지.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이 다 해결하셨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나쁜 딸이 되었어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지. 내가 예수님 딸이잖아.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그냥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지면서 사탄과 자기 양심을 향하여 외치게 되는 거죠. 사탄아, 나를 정죄하지 마라.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나쁜 딸이 아니야. 사탄아, 썩 물러가라. 바로 그때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만히 앉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이제 마음의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지만 너 자신도 몸이 약하고 힘들었어.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단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어머니를 도우면 되지 않겠냐. 또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다 채워주고 내가 너희 어머니를 도와줄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 권사님의 마음에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이 마음에 확 밀려오니까 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평화가 일어나면서 얼마나 그 마음 위로와 행복이 일어나는지요. 이분이 마음껏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기도하면서 한없이 울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를 보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기쁘게 어머니를 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잘 도우면서 어머니를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하니까 이 어머니도 금방 고마워하면서 어머니도 딸을 더 많이 도우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딸이 서로 함께 노력하면서 몸도 덜 힘들고 마음도 더 행복해지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말이죠. 근원적인 죄로 인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죄감, 이 죄책감,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무나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8장 1절과 2절에 주님이 하고 있는 선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자, 여기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 이 2절에 죄와 사망의 법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은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 안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싫어하도록 율법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며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우리가 갇혀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그 희생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영원히 정죄받아야 할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로워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죄와 사망의 정죄에서 이제 정죄를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살도록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졌다 이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진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이죠, 우리는 율법의 통치에서 은혜의 통치로 우리가 딱 옮겨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분,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거죠. 자,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니까 양자란 말이죠. 양자. 우리 한국 문화는 양자의 이 개념, 양자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무시해요. 우리 한국은 말이죠, 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양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양자 개념의 이 진정한 가치가 잘 확인되지 않는 그런 이제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서는 양자가 굉장히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친자식을 낳을 때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양자는 부모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문화권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가문을 빛낼 수 있도록 아주 귀하게 키우는 거예요.
양자를 삼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탁월한 가정교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교사는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를 잘 길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더 나가서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양자를 충실하게 잘 가르칠 뿐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너를 위해서 너의 양부모가 상속을 준비한 것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굉장한 이제 위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도 비슷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특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너를 양자로 삼았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굉장한 특권과 신분을 부여받았다. 그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엄청난 특권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아빠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이죠, 우리 가정교사가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면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새로운 가정교사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위로하고 우리를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까 너희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놀라운 재산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위치를 준비해 놓고 너에게 그것을 상속해 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상속자의 이 위치, 이 권한을 우리에게 이제 부여해 주신단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시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킬 과정이 또 동반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고난의 과정이 있고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실력 있는 통치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훈련의 학교다. 이거 우리가 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도망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도망 다니면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나중에 학교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뭐 실력이 없어. 세상에 나가서 뭘 할 줄 아는 게 없다고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고난을 잘 통과해내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실력자가 되거든요. 자, 로마서 8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말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우리가 점점점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영광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고난이 작은 과정이긴 한데 그래도
고난은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영혼을 잘 도와주세요 라고 대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런 수고를 하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특별히 여기 말이죠. 우리를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돕는다. 어떻게 돕냐? 걸음마를 떼는 어린아이를 돕는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도와간단 말이죠. 여러분 아이가 걸음마를 뗄 때 여러분 좋은 부모는 아이가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아이를 위로하고 그래 괜찮아 다시 한번 걸어볼까?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아이를 달래고 위로하면서 그 아이를 계속 격려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유명한 설교자인 이 찰스 벌전 목사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어부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 젓는 법을 이제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는 어린 아이에게 노를 한번 저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흉내내면서 노를 저어보는데 이 노가 자기 키보다 더 크니까 이 큰 노를 다루지를 못하니까 노를 저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등 뒤에서 아들을 안듯이 아들의 작은 손 위에 자기의 큰 손을 얹고 그리고 이제 아들과 함께 노를 잡아서 노를 저으면서 어떻게 노를 다루는지 그 아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노를 젓는 대로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힘들지 않고 노 젓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모셨다 해서 여러분 우리 약함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돕지 아니하시고 약함을 그대로 두고 우리를 돕는 거죠. 우리 약함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함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바라보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약함을 불평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비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함이 성령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약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우리가 정죄하고 얼마나 남을 많이 판단하겠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잖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또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또 잘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가신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 거죠.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이 8장 28절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통제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도록, 결국은 내 삶에 가장 유익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기 합력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합력하여, 그죠?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할 때, 이 합력한다고 하는 말은 같이 일한다, 함께 어울려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인생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울려서 같이 일하시면서 결국은 나에게 그 일들이 유익한 방향이 되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 그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환난과 실패와 죄 그 자체는 결코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들이 내가 선을 위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자꾸 사단이 말이죠,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니까 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단을 처리할 수 있는 분명한 전략만 우리가 잘 이제 확보하면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자꾸 고발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자꾸 사탄이 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사탄을 향하여 분명하고 단호하게 딱 말해주면 됩니다. 네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다. 자, 그런데 네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면요, 좀 약간 공허하거든요. 그 속에 논리성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리를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낙심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거짓말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두 가지로 딱 이제 논리성을 가지고 사탄을 제압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 도우신다. 우리가 그렇게 딱 이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근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너같이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하나님은 그런 너를 매우 실망해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냐?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당하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돕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 내 하나님이 아니시냐?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 도우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전략. 사탄이 말이죠, 자꾸 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넌 용서받지 못해, 넌 사랑받지 못해. 자꾸 이렇게 우리 정죄하고 반박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원히 속죄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보세요. 누가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단 말이죠. 사탄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고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너를 구원했고 내가 다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의롭다 하지 않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죠. 사탄의 고발은 다 헛된 것이다. 그 다음에 3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사탄이 우리를 죄를 자꾸 덜추려 해도 정죄 안 해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에 대하여 과거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탄아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마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 외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떨 때 말이죠.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 아주 한순간에 우리가 큰 데미지를 맞아서 절망적인 이게 위기를 순간 느낄 때도 있어요. 바로 그때 딱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순간을 내가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 말이 너무 힘들었어. 뭐라고 말이 위해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나와. 그래서 하 그랬대요. 여러분 정말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건져내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8장 3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8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자, 38절 39절에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한 10가지가 돼요. 그걸 정리해 보면 죽고 사는 문제, 혹은 영적인 존재의 위협들, 현재 고난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어떤 두려움들, 인생의 굴곡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아버지신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